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고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교회가 구약의 교회이든 신약의 교회이든 교회가 어렵고 침체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년이 넘도록 지속된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타협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만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사실 사사기를 볼 때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교회의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그 침체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교회로 변화를 시켜 주시는데요. 그 거룩한 교회로 변화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쓰십니다. 그 외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이든 우리 교회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든지 하나님께서 쓰셨던 직분자들, 믿음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혼돈된 이스라엘, 영적으로 침체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그걸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새인 믹마스, 이미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믹마스와 길갈은 그리 멀지 않고요. 믹마스는 산꼭대기에 있는 요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에서 골짜기를 따라 2km 정도만 내려오면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블레셋은 지금 총공세를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병사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정예병 2,000명 중에 1,400은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 동편 땅으로 도망간 이들도 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마지막 수단은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레라도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자신을 강하게 사로잡기라도 하면 될 거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살폈듯이 사무엘은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대승을 하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일로 인하여 전쟁이 촉발하게 되어지고요. 파국지세로 블레셋이 공격을 준비하게 되자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지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왕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두려워하고요. 떨려하는 마음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실수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뿐입니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집으로 도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굴 속으로 땅 속으로 무기를 버리고는 도망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인간적인 용기조차도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외부적으로도 블레셋은 무기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군 병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사울과 요나단 말고는 칼이 없어요. 철칼을 들고 있는 군인이 없습니다. 군사도 흩어졌고요. 똘똘 뭉쳐도 이길 수 없는 블레셋 군대는 무기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지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블레셋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이 싸움을 어떤 싸움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부족하다, 맞다. 영적인 지도자인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언약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 앞에서 죄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완전 무결한 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합니다만 십계명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언약 백성인 우리가 계명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이 계명 정말 잘 지켰구나, 이번 주도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구나, 율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율법의 본 의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던 계명의 본의까지도 우리가 알고 계명을 지키며 한 주를 살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계명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계명 앞에서 회개할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십계명을 낭독할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요나단이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않은 이 원수들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군인들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요나단에게 또한 있습니다.
병거 3만, 마병이 6천, 셀 수 없이 많은 병사의 블레셋과 600명의 군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와 관계없이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6장과 7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올 때에 군인의 수가 적어도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드온이 모은 이스라엘의 군인의 수는 한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3만 2천 명 많다. 기드온아, 많다.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에요.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모은 숫자가 3만 2천 명. 미디안이 4배가량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인 수가 더 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대로는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군대에 넘겨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자신들의 손으로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미디안의 수가, 군사 수가 4배나 많은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 군사의 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군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냅니다. 2만 명이 가요. 자원에서 철수하는 군인들이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만 명이 남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1만 명이 남아요. 여러분, 미디안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의 군사 1만 명, 몇 대 몇의 싸움입니까?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미디안 13명, 14명 정도는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허세 부를 때 왕년에 내가 한 17대 1 정도로 싸웠어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이런 말 그대로 허세잖아요. 허세.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전설 속에서나 등장하는 이야기가 17대 1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만 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9,700명을 또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는 300명을 남기세요. 그러면 이제 몇 대 몇의 싸움입니까?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미디안 군인 450명과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제로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하고는 무기를 엄청난 걸 주십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졌던 무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횃불과 항아리. 칼도 주지 않습니다. 무기가 우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 군사력에 있는 것 아닌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믿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위해 지금 이루어 주실지 이루어 주지 않으실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겸손이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고백했던 그 믿음과 겸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함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라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죽으라고 하신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적은 숫자라도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위해 베푸실지 베풀지 않을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요나단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의 증거로 블레셋 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답을 듣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블레셋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지 가운데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올라가면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전쟁할 때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해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마라, 우리가 내려가서 공격할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원수의 입에서 그래 한번 올라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공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요나단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앞서 기드온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기드온도 같은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온이 믿음이 없고 흔들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양털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입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밤에 가서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입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주시잖아요. 병사들이 꿈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 그런데 그 옆에 친구가 미디안 군사입니다. 그 꿈을 해몽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꿈에서 본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 사람 그 기드온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꿈을 네가 꾼 거야. 그 대적의 꿈 해몽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고는 공격해서 이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께 이걸 물어본 거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지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적군의 입에서 올라오라는 그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인인 줄 믿고 순종하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원수의 입에서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나단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죠.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다가 원수의 말을 듣고는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는 가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뜻밖에도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앞장서서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 직분이 왕이고요. 왕으로 세움받은 자가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뛰어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사울 왕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언제나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눈앞의 문제를 넘어서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사울은 지금 상황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군인의 수가 몇 명인지만 세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자의 수가 몇 명인지를 계산하고 보니 600명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600명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 불가능하잖아요.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말고는 무기를 든 자가 없으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왕은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싸울 수 없다. 나가서 이길 수도 없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숨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전 부대가 와서는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눕니다. 한 부대는 북쪽으로 가고요, 한 부대는 남쪽으로 갑니다. 한 부대는 동쪽으로 다닙니다. 이스라엘의 온 마을을 약탈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블레셋의 군대에 의해서 그야말로 군대들이 천천히 다 걸어다니며 세 부대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고 다니고 있는데도 사울 왕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기만 할 뿐입니다. 합리적인 상황과 판단 속에 지금 나가면 죽을 뿐이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는 교인,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믿는다고 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의 현실과 문제만 바라보는 교인은 실제 생활 속에서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위험이 큽니다. 사울 왕이 그렇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같아 보입니다만, 실제로 그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그때에 무신론자와 똑같은 행동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 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는 믿음이 참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앞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구나, 그렇게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했는가? 아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10년, 20년 이후에 다시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1대1로 붙자. 여러분, 그럼 누가 나가야 됩니까? 사울이 나가야죠.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이라고요. 백성들 앞에 나가 싸워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갑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에, 키에,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례받지 않은 자를 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신다는 그 믿음이 사울 왕에게는 없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믿음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교회는 이런 은혜로 사는 거구나.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도전이 올 때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성장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사울 왕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 왕은 계속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만 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학습되어지고 정형화된 신앙의 모습이 많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는 것처럼 신앙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거 잘 하지 못합니다. 이미 기도하고 있고 이미 성경을 손에 쥐고 있고요, 이미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당히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삶에 두렵거나 다급한 일이 생길 때에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시선을 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작은 일들부터 순종하는 일을 경험하며 훈련함에 따라 큰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일 앞에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성장과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니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요나단을 자세히 비교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현실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되기에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좀 성경적으로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나이 차이가 20년에서 30년 정도 됩니다. 친구라고 하기엔 나이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데요. 다윗은 아마 자라면서 요나단을 자기의 롤 모델로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다 박살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조롱할 때에 저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실 참 안타까운데요, 아버지의 불신과 불순종, 왕권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나 성품으로나 더 뛰어났던 사람이 요나단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왕위 계승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과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았다,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안다, 네가 왕이 되라, 나는 왕 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정말로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아깝게 쓰임받고 죽은 사람, 짧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셨던, 아주
중요하게 쓰셨던 사람이라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나단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왕이 되었으면 정말 좋았던 사람인데, 더 많은 존경을 받았어야 되는 인물인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 어리석음인 거죠. 그게 제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무신론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사람 이것 탁월하니까, 이것 잘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더 좋았을 거니까라고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그거 신경 썼겠습니까? 다윗에게 왕 되는 건 나 별로 관심 없다, 네가 왕이다, 그렇게 말했던 요나단이 내 짧은 인생 아버지 사울 때문에 참 아깝구나, 하나님께 더 쓰임 받았다면 더 큰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제대로 바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랬겠냐고요.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 이 정도의 신앙도 있고 이런 믿음이 있으니 이렇게 쓰임 받는 게 맞다고 사울을 따라다니며 전쟁에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정말 왕이 되고 되지 않고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왕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을 써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써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신 것,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하지 않아도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초대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만 그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말씀의 은혜에서 자라지 못하니 마귀의 종이 되어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꽤 되셨습니까? 직분자로 오랫동안 교회에 봉사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오셨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뜻을 알고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항상 눈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생명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광 머지않는 날에 끝이 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채 20, 30년 지나지 않아 믿음의 싸움을 마쳐야 될 때 오지 않습니까? 지금 30, 40대의 젊은 분이라 하여도 머지않아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먼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은 일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문제와 현실의 고민에 집중하고 풀어야 할 경제적인 문제와 현실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도 식견 있는 사람은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잃는 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현자라고 하며 그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며 왜 믿음의 눈을 감고 세상에 눈만 뜨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 주간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그 믿음의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경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문제와 상황을 보게만 마시고, 하나님, 저를 숨어만 있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신장이 어떠한지 그것 보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